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7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뭐 아브라함이 비겁하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약자 그리고 그 앞에서 땅이 없는 이 거류민들은 이렇게 참 모든 생활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본인 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나마 물이 나는 땅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그쪽 지역에서는 아비멜렉이 가장 권력자이다 보니까 결국 사례를 데려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게 되고요. 15절에 보면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돌보시사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여기서도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사라의 몸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환경,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참 쉽지 않는 일인데, 네, 그렇게 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씨다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또 그곳에서 이걸 가지고 네, 먹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부르짖는데 17절에 보시면 하갈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갈한테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더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이 작은 경험이 그리고 또 엄마 하갈의 입장에서도 이 경험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 뒤의 상황은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음 세대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 뭐 떡과 가죽 부대,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험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라도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내 사라를 이제 자신의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없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 22절에 보시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군대 장관과 함께 왔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고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나비를 쫓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오듯이 우리 마음과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함께 아름답게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땅 자체 이곳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광야 같은 땅이고 힘든 땅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물을 파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갚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33절에 보시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불렀더라.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에 보시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거주하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제 한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1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테스트, 자신의 실력을 알게 해서 어,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보이는 것이 테스트고요. 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나온 게 유혹,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2절에 보시면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를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부엘세바에서 한 3일 길쯤으로 본다라면 사제를 보면 이제 3일이 나오는데 대충 예루살렘 부근으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에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분명히 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사를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 다시금 살게 해주셔서 그 후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도 이삭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한 수량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정확하게 어디 산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돼서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바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획했고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준비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18절에도 보시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뭐 믿음의 세대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참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러나 혼자 내가 처음 믿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것이 없고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결국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네. 우린 여기서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땅을 얻게 되었는데 참 힘들고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또 땅을 주시는 귀한 계기가 되었고 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안정적으로 거했을 때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건데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장착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장착하여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